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족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몬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밧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밧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얄란과 고란을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36장 1절부터 43절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6장은 솔직히 읽기가 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낯선 이름이 빼곡합니다. 엘리바스, 루엘, 디손, 에셀, 디스안, 게다. 이 족보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야곱의 족보도 아니고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형 에서, 고 에돔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펴들고 저는 속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낯선 남의 집 족보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하고 무슨 은혜를 받으란 말인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은혜가 임하기 전에 먼저 묘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왜 이런 감정이 올까 생각해 봤습니다. 한마디로 에서가 세상 말로 대박이 났기 때문입니다. 동생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 아직 애굽에서 눈치 보며 벽돌을 굽고 종살이 할 때 그 형 에서의 후손은 이미 에돔 땅에 그 시대의 최첨단 제도인 왕정을 세우고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에서의 아들과 손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그 지역에서 대접받는 족장이 되었어요. 누가 봐도 형의 동생을 100대 0 정도로 이긴 그림입니다. 그 화려한 성공의 한복판에 바로 세일산이 있습니다. 에서는 자기 아내, 자기 자식, 자기 재산을 한 푼도 잃지 않으려고 붉은 바위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요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 보이는 세일산으로 내려갔습니다. 훗날 그 자리에 세워진 도시가 바위를 깎아 만든 그 유명한 요새 도시 바로 페트라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적군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안전지대였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이 세일산을 부러워합니다. 바로 이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세요.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가 가야 할 곳은 결코 세일산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본문이 보여주는 말씀을 따라 한 발 한 발 걸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험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는 약속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에서의 또 다른 이름 에돔은 히브리어로 불다는 뜻입니다.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그 붉은 욕망이 끝내 그를 붉은 바위 세일산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에서가 세일산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야곱은 가나안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에 두 인생의 방향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연어를 생각해 봅시다. 살아있는 연어는 목숨을 걸고 물살을 거슬러 상류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바위에 부딪히고 폭포에 튕겨 나가도 알을 낳을 생명의 자리를 향해 기꺼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단 한 번의 지느러미 질도 없이 물살을 따라 편안하게 내려갈 뿐입니다. 에서는 편안하게 떠내려간 물고기고 야곱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 연어였습니다. 믿음이란 본래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일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인생 말년에 애굽의 왕 앞에서 이렇게 눈물로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에 130년이오니 험악한 생활을 보내었나이다. 약속을 끝까지 붙든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험악한 세상 세월이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에서는 든든한 돌집 페트라에 들어앉았고 야곱은 바람에 펄럭이는 천막을 평생 걷었다 쳤다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천막을 친 야곱이 돌집에 앉은 에서보다 더 부요한 자였습니다. 이것을 쉽게 그려보겠습니다. 산을 오르는 두 길이 있다고 합시다. 한쪽은 잘 포장된 평탄한 길인데 조금만 가면 사진 찍기 좋은 멋진 전망대가 나옵니다. 편안하고 빠릅니다. 정작 그 전망대는 산 중턱의 봉우리일 뿐 정상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한쪽은 돌뿌리에 채이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거친 등산로입니다. 오직 그 길만이 정상으로 이어집니다. 에서는 평탄한 중턱의 전망대에서 사진을 찍으며 만족했고 야곱은 거친 길을 끝까지 올라 정상에 섰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에서가 100번 이긴 듯 하나 성경의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에서는 풍족했으나 평생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다는 기록이 단 한 줄도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소멸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세일산이 아니라 고되고 험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살아 숨쉬는 기도의 산,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내 것을 움켜쥐는 자리가 아니라 손을 펴는 천국의 자리입니다. 세일산으로 내려간 에서의 모습에는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온통 자기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6절을 천천히 읽어봅시다. 자기 아내들, 자기 자녀들,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 한 절 안에 자기가 줄줄이 박혀 있습니다.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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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한 톨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듯 자기 것을 죄다 끌어안고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바위 요새 속으로 기어 들어간 모습입니다.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잡는 옛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속을 파낸 단단한 박이나 항아리에 좁은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열매를 넣어둡니다. 원숭이는 구멍으로 손을 넣어 열매를 한 줌 움켜쥡니다. 막상 주먹을 쥔 손은 좁은 구멍으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사냥꾼이 다가오는데도 원숭이는 손에 쥔 열매가 아까워 끝내 주먹을 펴지 못하고 그대로 붙잡히고 맙니다. 손만 펴면 살 수 있는데 움켜쥔 그 한 줌 때문에 자유도 목숨도 잃는 것입니다. 에서가 그랬고 우리의 삶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형편이 조금 펴지고 수입이 좀 오르면 분명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면서 은근슬쩍 물질을 보험 삼아 손에 꽉 움켜쥡니다. 움켜쥔 것은 결코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광야의 이스라엘을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은 만나를 딱 그날 먹을 만큼 거두라고 하셨어요. 욕심을 부려 다음 날 것까지 움켜쥐면 그 만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썩어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움켜진 만나는 썩고 흘러보낸 손에는 날마다 새 만나가 임했습니다.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아득바도 움켜쥐는 물질과 자랑거리는 죽음 앞에서 전부 유통기한이 지나버립니다. 성경의 무대에는 두 바다가 있죠. 북쪽의 갈릴리 바다와 남쪽의 사해입니다. 같은 요단강 물이 두 바다로 흘러들지만 갈릴리 바다는 받은 물을 아래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뛰놀고 그 둘레는 푸른 생명이 가득합니다.
반면 사해는 들어온 물을 한 방울도 내보내지 않고 끝까지 움켜쥡니다. 출구가 없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소금기에 절어서 아무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받기만 하고 내어주지 않는 인생이 바로 사해입니다. 에서가 움켜쥔 세일산이 결국 사해와 같았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는 내 손에 들어온 물질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손을 펴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무언가를 움켜쥐려 안달했던 손을 주님 앞에 활짝 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라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3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을 이러하니라 라고 왕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광야에서 천막 하나 걷었다 쳤다 하며 떠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얼마나 가슴이 내려앉았겠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왕은커녕 정착할 땅도 없는데 저 믿지 않는 에서의 후손은 벌써 8명의 왕이 줄지어 나라를 다스린다. 정작 성경이 왕을 기록한 이유는 저들을 부러워해서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 에돔의 왕들의 명단을 가만히 읽어보면 한 단어가 후렴처럼 끈질기게 반복됩니다. 벨라가 죽고 요압이 죽고 후삼이 죽고 하닷이 죽고 삼나가 죽고 사울이 죽고 바알 하단이 죽고 화려하게 등장한 왕이 하나같이 죽고 죽고 죽고로 끝납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다음 사람이 그 자리를 잠깐 메우고 또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잠깐 메웁니다.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장래 행렬 같습니다. 세상의 권력의 정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번쩍여도 결국 죽고 끝나는 릴레이입니다. 세계 곳곳의 박물관에 가보면 한때 온 세상을 호령하던 황제들의 황금 황관과 홀이 유리 진열장 안에 박제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새겨진 동상은 이제 골동품 상자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토록 견고하던 권력이 결국 박물관 진열대의 구경거리로 끝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 죽음의 행렬을 보여주며 가리킨 한 분은 누구입니까? 장차 우리 허리에서 나오시니라 약속하신 참된 왕이십니다. 에돔의 호레한 왕들은 모두 죽어 사라졌으나 우리에게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사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그 통치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고 자랑하는 견고한 성과 시스템은 사실 전원이 끊긴 채 번쩍이기만 하는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가지가 아무리 싱싱해 보여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곧 말라버립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찾아가 머물러야 할 한 자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초라한 광야를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고결한 자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주님께 돌아갑시다. 나침반을 손에 들고 아무리 빙글빙글 돌아보아도 바늘은 잠깐 흔들릴 뿐 결국 다시 북쪽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야 합니다. 세상 일에 흔들리고 비교에 휘청거릴지라도 나의 마음의 바늘은 끝내 다시 주님을 향해 돌아서야 합니다. 세일사는 성공의 자리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장 비참한 자리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에서의 길을 부려하기보다
비록 험할지라도 약속이 있고 손을 펴는 나눔이 있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는 오직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그분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 세상의 안전지대 세일산을 떠나 험악할지라도 약속이 있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비록 삶의 여정이 험악할지라도 주님의 언약이 살아 숨쉬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움켜진 손을 활짝 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나아지고 물질이 생길 때 그것을 보험 삼아 내 손에 꽉 움켜쥐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잠시 내게 맡기신 것을 고백하며 움켜진 손을 펴서 천국의 보화를 쌓고 갈릴리 바다처럼 주신 은혜의 물질을 이웃에게 부지런히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도나무 가지처럼 꼭 붙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왕처럼 죽고 죽고 죽는 허무한 세상 권력의 시스템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다스리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결정자이시며 통치자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고결한 자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세상의 화려한 성공과 안전지대를 부러워하며 나도 모르게 세일산을 향해 내려갔던 저의 어리석은 발걸음을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합니다. 한 줌 움켜진 것 때문에 자유도 생명도 잃는 어리석은 원숭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움켜쥐던 손을 활짝 펴서 갈릴리 바다처럼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험악할지라도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하루도 꼭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를 의지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